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사랑과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하며, 믿음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알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은혜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근거가 될 내용들을 먼저 제시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가? 그럴 필요 없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회리바람으로 하시든지 무슨 구름으로 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모아갖고 이렇게 둥실 꺼내오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건과 같이, 또 오늘 여기 기록된 내용과 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긴 과정을 허락하셨다 그럽니다. 바로를 치고 바로를 항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훨씬 쉬운 일이죠. 10회전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1회전 시작 1초 만에 KO시킬 수 있지만 10회전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를 항복시키는 것보다 그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바로를 단숨에 KO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안경을 안 갖고 올라왔더니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될 내용을 5절, 6절에 말씀하셨는데 9절을 보면 그 말의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두려움과 위험을 보이십니다.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레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놀랍니다.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다시 돌아와서 19장 9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를 믿게 하는 건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의 신실함과 신적 권위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할 때는 꼭 이 표현을 써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지키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신 하나님을 증거로 제시하여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모세를 만날 때 그러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믿을 만한 전력을 제시하시며 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가지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셨으며 신실하시며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는가로 하나님을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그 내용들로 설명하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발동을 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 만한 분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그 내용을 믿음의 대상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양에서 비아냥거리기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랄 바에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자라길 바래라. 그럴 때 쓰레기통에다가 장미꽃을 기대하는 그건 정말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제시한다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제한이 있냐면 능력이 많으시다, 사랑이시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가가 거기 제한되어 있다고요. 이런 식은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무슨 얘기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필요한 얘기만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내일 어떤 주식을 살면 돈을 버느냐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부분, 믿을 만한 분이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그분이 정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 믿음이란 뜨거움의 싸움은 아닙니다. 뭐라 그래, 아무 의심 없이 순수하게 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뇌세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믿음이라 하잖아요. 뭐 의심과 이렇게 불만이 없고 갈등이 없는 걸 믿음이라고들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와 다릅니다.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배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4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분명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요. 결과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지는 그 결과는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일에 연루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결과요 목적의 가장 큰 부분이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섭섭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빨리 형통해지고 빨리 모든 고통을 면하고 빨리 이런 어떤 행복하고 승리한 자리에 갔으면 싶은데 하나님은 그 결과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형통한 자리, 승리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결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돼 있지 않고 아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이든 석가모니든 아무나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결과를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우리는 상당히 모호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고통을 면하는 것이요 남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처지인 경우가 너무 많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끝이질 않죠. 오늘 돌아가면 이불 뒤집어 쓰고 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다 그렇게 할게요.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쉽게요. 한 인격에 항복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과 깊어지며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마음에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가려면 너무나 오랜 그 과정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고 항복하는 일이 시작이야 뭐 어떤 한 면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만 그 끝이야 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같은 데 가시면 이런 부분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신명기 8장 1절이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어느 만큼을 기다렸다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다려 주셨다고요. 이 40년이란 건 뭐 40년이 되면 깨닫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란 말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느 만큼의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요? 광야 40년을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자면 애굽은 나왔는데 약속한 땅엔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광야길을 40년 뺑뺑이를 돌려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마음에서 그게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겠고 말은 못 알아먹고 알아먹도록 고생은 시켜야겠는데 고생하는 거를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못 보겠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려면 군대 보내세요. 군대 보내면요 참 밥이 안 넘어가요. 애가 오늘 정말 하루를 잘 보냈는지 밥은 제때 먹는지 그 뭐 동료들한테 미움이나 안 사는지 그 부모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왜 보내요? 그냥 보호하고 끼고 살아갖고 이 올챙이가 이무기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을 군대 보내면 자식 새끼야 가서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밤이 되면 그저 골아 떨어져 자지만 부모는 못 자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저들이 고생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시고 더 간절하세요. 요 근래에 몇 달 됐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서적 나온 것 중에 이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본 기독교 이런 신앙 서적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제목입니다. 내용은 못 봤어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자식들을 욕하다 야 내가 이렇게 빈다. 그래 보셨죠 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패구, 공갈, 협박에 뭐 우리 집식으로 하면 물 받아놓고 깔고 앉기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빌지요. 야 내가 이렇게 빈다. 빌지요. 그분이 뭐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알게 하려고 그래요. 알게 하려고 그래요. 진리를 알며 뭐가 복인지를 알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지가 복을 받는지 뭐가 자기의 영광인지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다 신앙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어서 우리 보고 제발 하려는데 왜 이렇게 재요? 네? 철딱선이 없는 애들같이. 어린 이제 어느 틈에 우리가 다 손주를 가지는 나이가 됐어요. 우리 집은 조금 늦었지만 이제 다 이제 하나씩 안고 들어오셔서 이쁘죠. 애 때 어떻게 발랑발랑 기어다닐 때 막 걷기 시작해 밥을 안 먹어요, 이 왼수들이 이제. 그래서 어떡하죠?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에? 왜 먹여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튼튼해지거든요. 먹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여야죠. 먹여야죠. 애들은 노느라고 안 먹으려고 들죠. 그 밥그릇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에? 멀쩡하신 분이. 에?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신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이제 아데네에 가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거예요. 신약 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부활이래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벤허라는 작품을 그 저자가 기독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산단 말인가 해서 그 부활의 허구성, 기독교인들의 조작이라는 걸 파헤치려고 그 자료 조사를 하고 역사 연구를 하다가 너무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서 거꾸로 회심하고 벤허라는 작품을 썼다는 거 잘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아데네 시민들을 향하여 한 이 발언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사람이 어찌하여 지가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한단 말이냐. 신이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음을 받는단 말이냐.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공궤를 받는단 말이냐. 신이 있다면 신이 사람에게 뭘 줘야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개하라 하시는데 회개하라 하시며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 선택과 믿음의 그런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부활이니라 이렇게 제시하죠. 이건 누가복음 1장에 가면요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는데 어떻게 썼느냐, 무슨 목적으로 썼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사실을 근거로 하며 존재하는 인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 믿을 그 내용을 믿을 만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의 진리됨과 그 내용을 요구하시는 이의 인격적 거룩한 확실한 존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진리와 영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일에 대하여 전 인격을 동원하여 반응하며 시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런 일에 관한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상당히 극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했다 그런 식의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장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드러난 장이요. 그거를 과시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잘못 생각하는 오해할 수 있는 식의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 보고 100살에 얻은 아들이라도 바치라니까 기꺼이 바쳤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확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항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항복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사귈 만하고 기대할 만한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하고 싶은 제3자는 만난 적이 없고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제3자에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이 내 눈을 달래면 난 기꺼이 눈을 빼줄 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이 대강 알아먹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내가 소개하려는 친구가 나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넓고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소개하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항복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눈을 달라고 하면 내가 눈을 지금이라도 뽑아줄 작정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이 대강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게 이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확증하시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죠. 그죠? 우리 보통 하는 얘기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살에 난 아들도 바치라니까 바쳤냐. 우리 보통 교회에서 건축 헌금 강요할 때 잘 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도 바쳤는데 그까지 집 하나 팔려는데 그래. 이거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식으로 하면 11장 끝에 등장을 해요. 그죠? 그때 76세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아마 보면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간 거 보니까 어쨌든 10살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 15, 16세쯤 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한 40년 흐른 거죠. 그죠? 하란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한 40년 흘렀죠. 그 40년을 그러니까 창세기로 얘기하면 창세기 12장에서 21장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는가 보세요. 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기고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얻고 바로가 그래서 예물을 일종의 속전같이 예물을 줘서 가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단 말인가 경험을 하고 롯과 헤어지고 롯이 가 있던 소돔 고모라 성이 전쟁통에 다 지고 잡혀갔는데 자기 하인들 데려가서 뺏어오고 하나님 앞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때문에 욕 직사게 먹고 그리고 100살에 정말 이삭을 얻는 거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0명까지 있으면 저거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응답도 받고 멸망도 보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3일 동안 내 말 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모세가 계속 말대답을 해요. 여러분 알죠? 이승복어리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죽은 이승복어리니 그거 신학교에서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가르치지 않고 어른에게 말대답해서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세가 계속 말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고 다 대꾸를 해주세요. 대꾸를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얼마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모르는 걸요.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 밥 먹어.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안 그래요? 애가 그래. 알지요. 응? 상대가 그만한 믿음을 가질 어떤 경력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과정이 있고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우리의 무지와 반대와 게으름과 완악과 미혹 떠는 걸 씨름을 하셔서 만들어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고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땐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과 모든 믿는 자에게 최고의 선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무슨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화 와서 만들어요?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에 누누이 설명하시고 개입하시고 밀고 땡기고 설명하고
기회를 주시고 확인케 하셔서 만든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뭘 읽었냐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맨 얘기는 딴 데 가서 하고 있고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 말이에요. 왜 이 본문인가?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뭘 놀래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무슨 밀고 땡기고 하시고 한숨 쉬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한탄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를 굉장하게 만드셨다는 건 알겠어요. 암만 굉장히 받기로서는 하나님이 에이쌍 그러고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 여기 앉은 이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최소한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나와 앉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것, 출애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 저들에게 40년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저들에게 확인하게 40년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만들기 위하여 그의 전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손으로 죽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믿지 않을 때는 그게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지들끼리 좋다고 나가서 뭐 돈 내고 시간 내고 야, 그 돈 있으면 나눠줘라. 어? 너 왜 그러냐? 왜 모든 공휴일엔 교회 가서 찔찔매냐? 어? 그쪽에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오셨어요? 이한규장님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나에게 뭘 하셨길래 드디어 내가 여기 와 앉아있냐 그래. 이 수요일 날, 내 주일 아침이면 말도 안 해. 수요일 날 안 나온다고 캥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수요일 날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왜 이렇게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 말이에요, 내 앞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시며 부족감을 느끼사 스스로 불만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미 이만큼이 있어서 여기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왼수들은 술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냐면요, 그 갈등을 고민하다 일단 술집에 가서 고민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평생 못 끊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심을 어디 와서 하냐? 교회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한테 그 시비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 물어볼 땐 이 사람은 벌써 신자죠.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거지.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이 정말 있나 없나를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신앙 자리에 쓰지 않고 중립지대에서 고민하면 목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없다 그러는 놈한테 가서 물어봐요. 꼭.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신앙의 의문점을 물어보는 거는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지 나 중간에 서 있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벌써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가장 중요한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쌓는 문제로 집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기초를 흔들 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장난삼아 나올 수 없는 얘기라는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그 항복과 그 시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여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우리 마음에 항복할 것을 주셨는가. 여러분 마음에 이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 갖고 싶어하는 더 확인할 겁니다만은 책임 있는 믿음에 대해서 더 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는 믿음을 더 이제 찾아볼 것입니다만 이 기초를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보통 잘 확인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있어서 이 근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고 열매를 맺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셔서 말입니다. 여러분된 신앙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붙드셨고 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확인으로 감사와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항복해 하셨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분명케 해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만족하는 일에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더욱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힘써 노력하여 그 목적지에 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